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문안하고 환대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로마서를 저는 사랑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 16장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16장을 통해 저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동역자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친숙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로 문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는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교회죠. 그러나 여기에 이름하고 있는 많은 28명의 이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고 다른 지역에서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예수님으로 인해 만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신 것이다. 잊지 말자.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된 것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거든.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친인척 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동역자가 되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 또 집사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동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신과 교회를 위해 행한 일들을 하나씩 기억하며 알아주고 인정해 줌으로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안하라는 말이 1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문안이라는 말은 한글을 보니까 예의를 갖춰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로마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자매입니다. 이 베베자매는 로마 가정교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가정교회로 파송할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이 베베자매에게 맡겼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기 28명, 이름은 루퍼 어머니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름만 나온 분이 27명인데 이 동역자들 중에 여성분이 7분입니다. 여성 사역자가 7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사역에 여성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성, 남성 모두 각자의 역할 속에서 중요한 사명을 다 맡기셔서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님의 역할이 있고 목사님 역할이 있는 것, 장로님 역할이 있고 권사님 역할이 있듯이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맺어진 동역자다. 주님이 우리를 맺어주셨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동역자가 된 것이다. 뭘 느껴지나요? 정말 주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만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혈육의 존재보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여 맺어진 존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 이상의 진한 교제와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딸들이 배배자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걸 블로그에, 유튜브에, 인스타에 올리는 일들을 우리 딸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해라. 놀라운 것은 유튜브에서 한 대학생이 설교 영상을 듣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문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다시 올려드리기도 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서 들으면 좀 셀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다윗 목사님 설교라면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강력하게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브루스가 아굴라 같은 이 부부는 저에게는 우리 고창현 집사님 부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바닥에 나앉을 만한 때가 한 2번인가 있었습니다. 진짜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우리 애들 4명 데리고 6 식구가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저희를 살게 한 동역자들이 우리 고창현 집사님, 김윤선 집사님 부부입니다. 저에게 생명과 같은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았던 그런 지체들이 지금까지 한가족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뿐입니다. 누가 맺어준 관계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법인 홍영란 집사님과 에르나는 성교회, 또 우리 농심 신우회, 팔복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 관악 지역의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친인척,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하여 지금 이 예배당이 세워지고 오늘 이 예배가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라고 초대에 말씀드렸죠. 그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기서 이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종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수고가 성경에 기록되듯이 주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문안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말로만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형제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허그를 합니다. 그 등을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는 게 제 어떤 그냥 주특기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 집회를 제가 했을 때 방황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밤에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 나와라 하면은 친구들이 나와요. 그 친구들을 안고서 막 기도하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놓질 않아요. 놔주질 않아요. 다른 친구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싶더니 아빠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부서.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친구들이 제가 다 끌어놔주고 기도해 주니까 엉엉 울면서 이 손을 놓지 않아요. 저는 그때부터 다시 다짐했어요. 형제들만큼은 제가 안아주고 기도해야겠다. 저는 고집살이는 맨날 안아줍니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구부려서 허리가 아프겠지만 안아줘. 얼마나 힘드냐.
성공한다. 거기서 오늘 찬양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자매님들은 손을 잡거나 아니면 기도해 드리는 것이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은 로마 학교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죽음과 믿음을 통한 예수님과 지체들과의 연합에 기초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8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매우 귀중한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맺어준 그런 관계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무한한 가치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치와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말하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동역자들이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하지만 가까울수록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새신자처럼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가면요 얼마나 환영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밥도 따로 다 차려주고요. 아주 새신자들은 VIP 대우를 받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새신자다. 옆에 있는 남편이 새신자다. 구신자가 아니라 새신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가 극진하게 존대하고 존중하며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성도들, 개척 멤버들 늘상 늘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니 늘 보는 얼굴이 또 보는 얼굴이고 또 보는 얼굴이 보는 얼굴이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성도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지만 기존 성도가 오면은 그냥 왔어? 안녕? 대충 인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후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맺어진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성도 한 성도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맺어진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옥의 벼랑 끝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극적으로 구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가장 안전한 곳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옥의 형벌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안심하시고 아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어디냐?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회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 주 안에. 아멘. 그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 사실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배당 없이 3년 동안
정말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만의 기도 처소를 달라고 기도했어, 3년 동안. 그리고 예배당에 왔을 때 식당도 없고, 우리는 여기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계약을 하고 여기에 오게 된 거고, 지금까지도 불평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여기서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잃어보면 가치를 압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있을 때는 모르지만 떠나고 나면 아는 것이죠. 아멘. 저도 이제 다시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걸 알게 하셨어요. 바울의 심정을 저의 마음에 알려주셨어요. 바울의 성도를 대하는 그 마음, 즉 고린도에서 감옥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하고 공등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해 준 거예요. 철저한 교리적인 이 말씀을 성교 편지로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겁니다. 바울의 헌신과 희생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여기 로마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 교회를 섬겨왔던 리더십들에게 격려와 문안과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꼭 드려야 될 말씀은, 제가 여기 계약을 하기 전 굉장히 두려웠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들을 3년간을 가졌습니다. 질문하고 제가 선택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확답을 주신 게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그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36장 36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만 그때 굳게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럼 이루십시오. 그러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사람의 때를 보내시겠다. 저는 여기 건물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건물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이곳에 왜 굳이 한가족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래서 의문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층에 있는 제약회사 사장님을 만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두세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부 다 내놓은 교회들이에요. 아까 우리 주차해 놓으신 그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2년 전에 교회를 내놨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세워졌겠지만 다 이분들은 차를 타고 다른 곳을 가시지 이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오시지 않습니다. 고립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하는 말이 왜 시장 조사를 안 하시고 오셨냐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는 시장 조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네,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네. 깝깝한 거예요. 그분들 볼 때는 다 떠나가고 다 망하고 다 접고 그러는 이 지역에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다시 붙잡았어요. 겉보기에는 황폐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신도시 같고 뭔가 좀 안정된 곳 같아요. 그러나 속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의 때로 이곳에 채우셔서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이 찬양 소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져서
이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다 나와서 이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찬양팀이 세워지도록 다시 찬양팀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공간을 우리가 계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음이 돼야 되니까 찬양이 하려면.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굳이 선택한 것은 찬양팀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주신 말씀이 학개서 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되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지금 벌써 4번을 말씀한 것이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 뿐이죠. 20년 전에 개척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의 다른 부분은 그때는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주님보다 앞서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월세에 대한 부담감,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담감, 목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앞섰어요. 과연 하나님, 또 이 나이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은퇴하려면 그도 10몇 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확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따라갈 테니 주님이 앞장서 가십시오. 아멘. 정말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거 하나, 예배 기획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래는 우리 성도들끼리 예배를 준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차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 고집사님이 주차 내려가서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안수 집사님이고 유일한 형제이신 우리 고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사님은 또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기도도 못하시고 우리 일순 집사도 벌렁벌렁 해가지고 못하고 하영이를 지킬 수도 없고 어떡하나 참 고민하고 기도해서 일주일 전까지 예배 일주일 전까지 사실은 고민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탈곡회라고 우리 노예 안에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목사님들이 기꺼이 우리가 순서를 맡아 해드리겠습니다. 교통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교통비 안 받는 그 말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순서 하나씩 놨어요. 천안 오늘리교회 우리 임병식 목사님 그 다음으로 제가 부탁드렸어요. 성도들이 정성껏 전복과 소라를 듬뿍 넣어서 죽을 만들었는데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잘 아시니까 우리 한가족회 아시니까 축복기도를 마음껏 쏟아부는다고 식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죄송하게도 우리 관악지역 목사님들 어저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순서를 하나도 못 넣어서 내가 얼마나 우리 큰형님들 두 분이 한 번만 오셨지만 우리 큰형님 또 형수님도 다 오셨는데 제가 아무 순서도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기꺼이 와주셔서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셔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아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시면서 뭔가 떨림이 느껴지시나요? 깊은 애정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을 보고도 떨림이나 깊은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의 낭떠러지 끝에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나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지체도 그 구속함을 받은 이 귀중한 연애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떨림도 없고 깊은 애정도 없고 맹맹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가까이 있는 나의 동역자는 내 아내와 남편입니다.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깊은 애정과 그리고 떨림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셨으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표현하시고 구체적으로 많이 수고한 것이 저는 너무 감동받아요. 여기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버시에게는 저 많이 수고했다. 너 참 많이 수고했어. 그 말을 들을 때 버시가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맺어주신 이유는 서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아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서 대하라고 우리를 맺어주신 것이죠.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 제 아내를 최고의 동역자로 지금 여기고 잘 섬기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픈 거는 나 때문에 아픈 것이다. 내가 너무나 부려먹어서 저렇게 아픈 것이다.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내가 손과 발이 되어 섬겨야겠다. 그동안은 나는 앞으로만 나갔어요. 전진 앞으로. 목회라는 이 사역이라는 앞으로 달려갔어요. 자녀들, 성도들 다 끌고 갔습니다. 우리 고집사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20대 때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2개의 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앞에 타고 있는 배가 뒤에 있는 배에다가 그물을 매가지고, 목사님이 뒤에 있는 배를 끄고 가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그런, 우리 한가족 교회였습니다. 30대가 돼 보니까, 교회 배가 하나인데, 각자 포지션에서 각자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고, 목사님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가는 그런 교회를 30대 때 경험했습니다. 지금 40대가 됐어요. 20대, 30대, 40대를 함께한 우리 고집사가 한 말은 지금은 우리가 길바닥에 앉았을 때 했던 말이에요. 지금은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널판지 위에 우리 10명만 딱 바다 위에 얹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닷도 없고 노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파손된 그러한 널판지에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때 영감을 얻었어요. 이게 진짜 교회구나. 아멘.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멘. 바람을 불어주셔야 이 널판지가 어딘가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젓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어 때가 고래 때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당해야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멘. 3년 동안 묻고 또 물으면서 주의 방향을 제시를 원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아멘. 떠밀려서 성령의 바람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떠밀려서 갈 겁니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쓰시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로 바꾸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우리 동역자분들 모두가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한 지체요, 한 형제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